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최고로 기쁜 날입니다. 올해 봄 중에 오늘 아침이 가장 빛나는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또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살아나셨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가장 빛나는 아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던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장면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가시면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던 그 장면 우리가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 하고 알려주시는 그 장면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곁에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심령은 굉장히 혼란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왜 가고 있는가? 그냥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 메시아다 굳게 믿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뭔가 잘 안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잘 안 될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끝났구나. 내가 믿는 것이 허상이었구나. 그래서 믿음이 흔들렸어요. 믿음만 흔들린 것이 아니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이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메시아로 바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랐다는 건데 바랐다는 단어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라는 것은 전에는 내가 메시아로 믿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녔는데 그때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놀라운 것을 바라보았는데 그때는 바라보았는데 지금은 소망을 잃어버렸다.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찾아오느냐? 슬픔이 찾아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이 두 사람은 마음이 슬펐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다니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바라고 메시아를 바라고 왔지만 예수님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죄수의 몸으로 가다니 그래서 굉장히 슬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도로 혼란해졌습니다. 매우 혼란해졌습니다.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빈 무덤을 갔습니다. 빈 무덤인 줄 모르고 갔는데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천사가 나타나셨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 하고 보여주셨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급하게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전 성령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까지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는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가셨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죽음은 끝이지 무슨 부활을 했다고. 그래서 극도로 지금 혼돈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지 무슨 부활이냐? 어떻게 예수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많이 주시잖아요. 또 매주일마다 또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은 참여할 때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말씀을 골라서 믿는 거예요. 이건 믿을 수 있고 이건 안 믿어. 근데 안 믿는다고 말은 못하죠. 다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구체화되가면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적이 없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만 상황이 좀 안 풀리고 너무 힘들어지고 너무 오랫동안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은 있는데 이삭이 없었는 것 같이 하나님 주지 않은 것 같이 너무 오랫동안 일이 안 풀릴 때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기도 자리에 나와도 기도도 잘 안 되고 소망도 떠나가고 뭔가 잘 안 되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막 혼란함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과 함께 걸어가셨어요. 근데 이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실망과 낙심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은 낙심의 길이요, 또 옛날로 되돌아가는 길이요, 실망하며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낙심이 되고 힘들 때이지만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곁에 계심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 힘들다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내가 부활한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마음문을 여셨어요. 자, 이 두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풀이 죽은 상태에서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었던 메시아가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슬픈 빛을 하고 풀이 죽어서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곁에서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에서 주셨던 말씀, 모세 오경이잖아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 주신 말씀, 그 말씀들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되고 죽게 되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게 구약에 있는 예언된 내용이에요. 이 말씀들을 풀어주기 시작하셨던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 죽는다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보호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내 수준에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부활, 내 사고에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었던 거죠.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구체적화시켜서 메시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씀을 주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씀이 그들 가운데 부딪히자 그들 가운데 예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다시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성령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마음에 열정적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우리를 뜨거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처럼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험으로 영안이 열리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다가 그들이 목적지인 집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이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셔서 더 말씀을 더 전해달라고 초대를 합니다. 누군지를 모르면서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듯이 그 가운데에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이 축사, 감사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이 감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셔서 우리 안에 계세요. 내주하신다고 그러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죠.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은 예수님이 와 계신 것과 같은 거지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눈이 가리워지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눈이 열리게 해주셨어요.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달부터 작년 사실 12월달부터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말씀 충만, 또 기도 충만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충만하면서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이렇게 왔어요. 우리가 예수 충만까지 왔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서 내 삶이 어떤 순간에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영안이 아직 닫혀 있는 거죠. 근데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작은 일이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이 뭐가 이루어지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저렇게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지금 마음이 열렸고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 곁에 있었으나 말씀을 하시는데도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몰랐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곁에 계신데,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데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셔서 우리 주님과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엠마오로 두 사람이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을 만나러 옵니다. 어떤 발걸음으로 왔겠습니까? 갈 때 발걸음하고 올 때 발걸음은 다를 거예요. 아마 어떠면은 막 활짝 웃으면서 기쁘게 막 달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더니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이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도착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고 간증을 한 거지요. 지금 그들이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을 할지 안 할지,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목격자들이 있고 또 그 간증을 듣고 이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목격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헛것을 보는 게 아닌가,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셨나,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심을 말하면서도 이 심령 속에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인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망받아도 마땅한, 책망받아도 마땅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38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마치 어떤 사람은 귀신 본 것처럼 본 거죠. 두려워하고 의심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 책망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합니다. 왜 책망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못자국 있지? 내 발 봐. 내 발에도 못자국 있지? 만져봐. 흉터, 이걸 만져봐. 나는 너희에게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니야. 나는 살도 있고 나는 뼈도 있어. 직접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내가 부활했던 것을 믿어야 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없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믿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믿음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지 않는 것들은 잘 믿지 않는 경향.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과 뼈를 보여주시며 나는 부활했다. 이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새 육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요즘 저희들이 목사님들이 만나면 점점 더 많아지는 그 주제가 있어요. 뭐가 많아지겠습니까? 건강 주제가 점점 많아져요. 몸이 어느 정도 옛날보다 옛날 같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새 몸을 입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새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쓰는 것은 두 가지 전략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도 두 가지였잖아요. 말씀으로 마음을 내셨고 체험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믿었는데 한 번도 변함이 없이 타락함 없이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얼마나 부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요셉 같은 스타일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믿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타락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강력한 것입니다. 물론 삶 속에서 작은 죄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타락이라는 모습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 사람을 가끔 만나보면요, 참 영혼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해요. 참 부러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면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처럼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체험시키러 온 겁니다. 내가 살았어. 내 못자국을 봐. 나를 보고 믿어.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는 체험케 해주시는데 믿으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소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으면 삶이 슬퍼요. 우울해요. 기쁨이 약해요. 믿음이 없으면 혼돈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지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어떤 순간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천사가 예수님을 이 소개를 하면서 두 가지 이름을 말씀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예수는 죄인을 구원한다,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죄에서 구원하여서 우리를 빛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담겨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어요. 그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예수님 곁에 계셨어요.
근데 인지하는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체험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달았으면 믿어야 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부활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었어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믿는 것은 또한 체험되어서 내 흉터를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했다 라고 하시면서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도 함께하고 계세요. 어떤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모래사장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발자국을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나 있다가 막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치는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힘들 때에는 예수님 어디 가셨다가 나 혼자 저렇게 발걸음을 걷고 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저 발걸음, 저 혼자 오는 발걸음은 네 발걸음이 아니고 내 발걸음이다. 내가 그때 너를 업고 저 어려운 순간마다 걸어서 오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 지금 상황이 어려울 때도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때에서 인지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있지 마시고 그때 예수님을 붙잡고 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그들이 실망과 좌절감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믿음은 말씀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완하시기 위해서 체험케 해주세요.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열린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함께하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샘솟듯 넘쳐나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